마틴 야후 마태복음 16장. 그때 어떤 푸르심 바리새인과 째두김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물음으로써 덫을 놓고자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너희는 저녁에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붉음으로 날씨가 좋겠다. 그리고 너희는 아침에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붉고 흐리기 때문에 오늘은 폭풍우가 있겠다. 너희는 하늘의 모습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시대들의 표징들은 구별하지 못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찾느냐? 분명히 요나의 표징을 제외하고 다른 표징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서 나오셔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탈미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푸르심과 째투김의 하메츠 누룩에 대해 너희 자신을 지키고 주의하라. 그러자 그들은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자신들이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너희는 왜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 서로 말하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빵 5개와 가득 차게 남은 바구니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4,000명이 먹은 빵 7개와 가득 차게 남은 바구니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째서 너희는 내가 빵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푸르심과 째두킴의 하메츠 누룩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주의하라. 그제야 그들은 그것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푸르심과 째두킴의 가르침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인근 지역에 들어오셨을 때 탈미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하난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후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름의 야후 에레미야라 하고, 또는 예언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 스스로 있는 자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케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마시아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바르 요하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사람이 내게 이것을 계시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또한 나는 내게 이같이 말한다. 너는 케파 베드로다. 바위를 뜻함.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쉐올 죽은 자들의 장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 왕국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금하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금해질 묶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허용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허용될 풀릴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탈미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예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장로들과 수석 코하님, 대제사장들과 토라 교사, 서기관들의 소나귀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자신이 죽임 당해야 하지만 셋째 날에 살아나야 할 것을 탈미딤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케파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하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야께서 케파 베드로에게 등을 돌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길의 장애물이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때 예수야께서 탈미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에게 아니오 라고 말하고 자기 처형돼 십자가를 지고 나를 계속 따라오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좋은 일이겠느냐? 또는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고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고 그때 행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보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몇몇은 인자가 자기 왕국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17장 엿새 후 예수야께서 케파와 야곱과 그의 형제 요하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지켜볼 때 그분은 변형되기 시작하여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옷은 빗살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후가 그분과 함께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케파가 예수야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제가 장막 셋을 세울 텐데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후를 위해 세우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눈부신 구름이 그들을 감쌌고 구름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온전히 기뻐하는 자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탈미딤이 이 소리를 듣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야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고 올려다보니 홀로 계시는 예수야만 보였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보았던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탈미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토라 교사들은 왜 엘리야후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엘리야후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후가 이미 왔고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여 그들 마음대로 그를 대했다. 마찬가지로 인자도 그들의 손에서 곧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자 탈미딤은 그분께서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하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아와 탈미딤이 군중에게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야께 다가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들은 간질 환자이며 자주 불이나 물에 뛰어듭니다. 선생님의 탈미딤에게 제 아들을 데려왔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이 삐뚤어진 사람들이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 데려와라. 예수께서 악령을 꾸짖으시사 악령이 아이에게서 나왔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그때 탈미딤이 그분께 가서 은밀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정도로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움직일 것이다. 실제로 너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함께 다닐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팔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될 것이며 사흘 때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크파르나훔에 왔을 때 반 쉐켈 3개를 거두는 사람들이 케파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랍비는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오? 케파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내십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너의 견해는 무엇이냐? 세상의 왕들은 관세와 세금을 누구에게서 거두느냐? 자기 아들에게서 거두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거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거둡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면제된다. 그러나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하니 호수로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라. 그것의 입을 열면 한 쉐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어라. 18장. 그때 탈미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하늘 왕국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까? 그분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변하여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이런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목에 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자신을 위하여 나을 것이다. 올무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올무가 없을 수는 없으나 올무를 놓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므로 내 손이나 발이 내게 올무가 되면 잘라서 던져 버려라. 내가 2 손이나 2 발을 유지한 채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이 되거나 절름발이가 된 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낫다. 그리고 내 눈이 너를 유혹에 빠뜨리면 빼어서 던져 버려라. 2 눈을 유지한 채 개의 흰놈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낫다. 너희는 이런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절대 멸시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 너희의 견해는 어떠냐?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언덕 비탈에 99을 두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가지 않겠느냐? 만일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는 99보다 그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이런 작은 사람 중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저지르면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의 잘못을 그에게 보여주어라.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되찾은 것이다. 그가 만일 듣지 않으면 1-2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는 모든 혐의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지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거부하면 회중에게 말하라. 만일 그가 회중의 말도 듣기를 거부하면 너는 이교도나 세리를 대하듯 그를 대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금하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금해질 묶일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허용하면 하늘에서도 허용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한다. 만일 너희 중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참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어디든지 나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다. 그때 케파가 와서 그분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형제가 내게 얼마나 자주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제가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다. 이 때문에 하늘 왕국은 자신들의 보좌관들과 함께 결산하기로 정한 어떤 왕에 비유될 수 있다. 그들은 즉시 왕에게 수백만을 빚진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가 빚을 갚을 수 없으므로 주인이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도록 명령했다. 그러자 그 종이 그 앞에 엎드려 참아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면제해 주었다. 그 종이 나가서 그에게 아주 적은 금액을 빚진 동료 한 명과 마주쳤다. 그가 동료 종을 붙잡아 목을 조르며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고함쳤다. 동료 종은 그 앞에 엎드려 참아주면 내가 갚겠소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다른 종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괴로워하여 자신들의 주인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말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는 악한 종이다. 나는 내가 빚을 탕감해 달라고 간청해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 분노한 주인은 그가 빚진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처벌하도록 교도관들에게 넘겨주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렇게 대하실 것이다. 19장. 예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 말씀을 마치신 후 갈릴리를 떠나고 유대의 경계를 통과하기까지 야르덴 요단강 동편 아래로 여행하셨습니다. 큰 군중이 그분을 따랐고 그분은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몇몇 푸르심들이 와서 질문으로 그분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이유로든 자기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처음에 창조주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과 창조주께서 이런 이유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야 하며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더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사람이 게트 이혼 증서를 자기 아내에게 주고 그녀와 이혼하라는 계명을 주었습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그토록 완고하기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으나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적 부도덕의 이유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탈미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 참으로 남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성욕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세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늘 왕국을 위하여 결혼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 그때 사람들이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린 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왔지만 탈미딤은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늘 왕국은 이런 자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들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그분의 길을 가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랍비여,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왜 내게 선한 일에 대해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미츠보트 계명들을 지키라.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젊은이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목표 달성에 대해 진지하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재물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젊은이는 자신이 부자였기에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탈미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위로 지나가기가 더 쉽다. 탈미딤은 이것을 들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살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케파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로워진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나를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밭을 버린 모든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인 다수의 사람은 마지막이 될 것이고 마지막인 다수의 사람은 처음이 될 것이다. 20장 하늘 왕국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동틀역에 밖으로 나간 농부와 같다. 그는 한 데나리온 하루 표준 임금의 임금으로 일꾼들과 합의한 후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오전 9시 무렵 밖으로 나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장 광장에 서 있는 많은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가시오. 내가 타당한 임금을 당신들에게 지급할 것이오. 그래서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갔다. 그는 정오에 또 오후 3시 무렵에 다시 같은 일을 했다. 그는 일몰 1시간 전 무렵에도 밖으로 나가서 그때까지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물었다. 당신들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온종일 여기에 서 있는 것이오? 그들은 주인에게 말했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포도원으로 가시오. 저녁이 되어 포도원 주인이 현장 감독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그들의 임금을 지급하시오. 가장 늦게 고용된 사람부터 먼저 지급하고 가장 먼저 고용된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지급하시오. 일몰 1시간 전에 왔던 일꾼들은 각각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처음에 왔던 일꾼들은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 기대했으나 그들도 각각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임금을 받은 그들은 농부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 분의 작업을 견디는 동안에 뒤늦게 온 이 사람들은 고작 1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을 우리와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그들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친구여, 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았소. 당신은 오늘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소. 이제 당신의 보수를 받고 가시오. 나는 끝자락에 온 일꾼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 주기로 했소. 내 것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권리가 내게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당신이 내 너그러움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오. 그러므로 마지막인 사람은 처음이 될 것이고 처음인 사람은 마지막이 될 것이다.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탈미딤과 함께 가셨는데 길을 가는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곳에서 인자가 수석 코아임 대제사장들과 토라교사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코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고임은 그를 조종하고 때리고 범죄자로 몰아 처형 때에 십자가에 처형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그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자부다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왔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분께 간청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시면 제 2 아들을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가 앉고 왼편에 하나가 앉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2 형제에게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고임 가운데 그들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폭군이 되고 그들의 상관들이 독재자가 된다는 것을 안다.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길 원하는 자는 너희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참으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들이 예리호, 여리고를 떠날 때 큰 군중이 예슈아를 따랐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눈먼 사람 둘이 예슈아께서 그 곁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외쳤습니다. 다비드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군중이 그들에게 야단치고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들은 일제히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주여, 다비드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야께서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야께서 연민이 가득하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곧 시력을 얻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21장.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올리브 산에 있는 베이트 파게이 벳바게로 왔습니다. 예수야께서 탈미딤 둘을 보내시며 지시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나귀와 거기에 함께 묶여있는 어린 나귀를 바로 찾을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면 주님께서 필요하다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보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찌온,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의 왕께서 겸손히 나귀와 짐지는 짐승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내게 오고 계신다. 그리하여 탈미딤이 가서 예수야께서 지시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야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옷을 길에 깔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분의 앞과 뒤에 있던 군중이 다비드의 자손에게 외쳤습니다. 부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아도나이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십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당신이여, 부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술렁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군중이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의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아이십니다. 예수아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매매하는 상인과 손님들을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그분은 환전상들의 탁자를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넘어뜨리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의 집으로 불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그분께 왔고 그분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수석 코아임 대제사장들과 토라 교사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비드의 자손에게 부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당신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예비하셨다 라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분은 그들을 떠나 도시 바깥쪽 베이트 안냐 베다니로 가시고 거기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분은 도시로 돌아가시는 길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분은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쪽으로 가셨지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나무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결단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즉시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탈미딤이 이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곧장 이렇게 말랐습니까?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행했던 것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산더러 가서 너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믿고 기도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성전 구역으로 들어가서 가르치시자 수석 코아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다가와서 따졌습니다. 당신은 무슨 쉐미카 권위로 이 일들을 행합니까?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 쉐미카 권위를 주었습니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 역시 너희에게 질문하겠다. 만일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쉐미카로 이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하난이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요 라고 하면 그가 그렇다면 왜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서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모두 요한안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이 두렵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와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쉐미카로 이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견해를 내게 말해 보아라.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는 맏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나가서 오늘 포도원에서 일해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저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나갔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이 작은 아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일하러 가지 않았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가 원한 것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요한안이 너희에게 와서 의의 길을 보여주었지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지만 너희는 이것을 본 후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를 믿지도 않았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라. 포도원을 만든 어떤 농부가 있었다. 그는 주위에 담을 쌓고 포도즙 틀을 만들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그것을 임대하고 떠났다. 수확기가 왔을 때 그는 자기 몫의 농작물을 거두기 위해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이 그의 종들을 붙잡아 한 종은 때리고 한 종은 죽이고 다른 종에게는 돌을 던졌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무리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똑같이 행했다. 결국 주인은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그들이 존중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작인들이 그 아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이 자는 상속자이다. 자,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취하자 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는 소작인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들이 그분께 대답했습니다. 그는 악랄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농작물 소득의 지분을 주인에게 줄 수 있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임대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나크에서 이런 구절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거절했던 바로 그 바윗돌이 주춧돌이 되었다. 이것은 아도나이에게서 온 것이고 우리의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에게서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을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코하임 대제사장들과 푸르심 바리새인이 그분의 이야기들을 듣고 자신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체포하려 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분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22장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늘 왕국은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준비한 왕과 같다. 왕이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들을 부르려고 노예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오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노예를 보내면서 손님들에게 보시오, 나는 잔치를 준비했고 황소들과 살진 소들을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소. 결혼잔치에 오시오 라고 말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 사람은 자기 농장으로 갔고 다른 사람은 장사하러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왕의 노예들을 붙잡아 학대하여 죽였다. 왕이 격분해서 병사들을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웠다. 그 후 그가 노예들에게 말했다. 자, 결혼잔치가 준비되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길 모퉁이로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찾아서 잔치에 초대하라. 노예들이 거리로 나가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즉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모으니 결혼 연회장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결혼식을 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그에게 물었다. 친구여, 어떻게 그대는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소? 그 사람은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에 내던져라. 사람들은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이는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선택된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푸르심이 가서 예수와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분께 덫을 놓으려고 모의했습니다. 푸르심이 자기들의 탈미딤과 헤롯 당원들을 그분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진리를 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신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견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토라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허용하는지 허용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와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이여, 너희는 왜 내게 올무를 씌우려 하느냐?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동전을 보여주어라.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그분께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름과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을 듣고 그들이 놀라며 그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같은 날 어떤 째두킴이 그분께 왔습니다.
그들은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는 자들로 그분께 쉐일라 질문을 했습니다. 라비여, 모셰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반드시 미망인과 결혼하고 그 사람의 가계를 보존하기 위해 자식들을 가져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고 그 아내를 동생에게 남겨 놓았습니다. 같은 일이 둘째에게도 일어났고 셋째에게도, 그리고 결국 7 모두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두 죽은 후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할 때 그녀는 7 사람 중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들이 모두 그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 이유는 타나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부활할 때에는 남자들도 여자들도 결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죽은 자들이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츠하크,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군중은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분께서 제두킴을 침묵시켰다는 것을 푸르심이 알게 되자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토라에 능통한 사람이 그분께 덫을 놓으려고 쉐일라 질문을 했습니다. 라비여, 토라에 있는 미츠보트 계명들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아도나이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미츠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것과 비슷하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이다. 토라와 예언서들의 모든 것은 이 두 미츠보트 계명들에 의존한다. 그때 예수와께서 모여있던 푸르심 쪽으로 돌아서시며 그들에게 쉐일라를 하셨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너희의 관점을 내게 말하라.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다비드의 자손입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감동되었던 다비드가 그분을 어떻게 주님이라 불렀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도나이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다비드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분께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누구도 대답할 말을 생각해낼 수 없었고 그날부터 누구도 감히 그분께 또 다른 쉐일라를 하지 못했습니다. 23장. 그때 예수와께서 군중과 탈미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라 교사들과 푸르심이 모쉐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을 유의하여 행하여라.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라. 그들은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묶어 달지만 짐을 지는 데는 손가락 하나도 들어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이마에 테필린 성구함을 폭넓게 하고 찌찌요트 옷술들을 길게 만든다. 그들은 연회장의 영예로운 자리와 시나고그 회당의 가장 좋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공손하게 인사받는 것과 랍비라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한 분의 랍비를 모시고 있으며 너희 모두는 서로 형제들이다.
그리고 땅에서 아무에게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는 한 분 아버지를 모시며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을 지도자라 일컬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한 지도자를 모시고 있으며 그는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여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위선적인 토라 교사들과 푸르심이여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하늘 왕국을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며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너희 위선적인 토라 교사들과 푸르심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성공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개의 흰 놈 지옥에 알맞도록 악하게 만들어 버린다. 눈먼 인도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만일 어떤 사람이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자신의 서약에 묶이지 아니하나 성전 안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묶이게 된다 라고 말한다. 눈이 멀고 어리석은 자들이여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하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그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만일 어떤 사람이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자신의 맹세로 묶이지 않으나 제단 위에 제물로 맹세하면 묶이게 된다 라고 말한다. 눈먼 사람들이여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하냐? 희생 제물이냐? 희생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도 그것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너희 위선적인 토라 교사들과 푸르심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민트, 바카와 딜, 허브와 쿠민, 뿌리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토라의 더 중요한 요소, 곧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소홀히 했다. 너희는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이여 각다귀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고 있다. 너희 위선적인 토라 교사들과 푸르심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안에는 강도질과 방종으로 가득하다. 눈먼 파루시여 먼저 자네 안쪽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 자네 바깥쪽도 깨끗해질 수 있다. 너희 위선적인 토라 교사들과 푸르심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들 같아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나 안쪽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썩은 것이 가득하다. 이처럼 너희는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선하고 정직하게 보이지만 안에는 위선이 가득하고 토라에서 멀어져 있다. 너희 위선적인 토라 교사들과 푸르심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을 위해 무덤을 만들고 짜디킴 의인들의 무덤을 꾸민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때를 우리가 지냈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너희는 이 말을 통해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합당한 후손들이라고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라. 뱀들아, 뱀들의 자손들아, 너희가 어떻게 개의 흰놈 지옥의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현자들과 토라 교사들을 보낸다.
너희는 그들 중 몇 명을 죽일 것이다. 진실로 너희는 그들을 범죄자로 몰아 처형때 십자가에 처형할 것이다. 너희는 몇 명을 너희의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고 성읍에서 성읍으로 박해하며 뒤쫓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 위에 흘린 모든 무고한 피에 대한 책임이 너희 위에 떨어질 것이다. 결백했던 헤벨,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였던 제카르야 벤 베레크야 바라가야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의 책임이 너희에게 떨어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이 세대 위에 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구나. 내가 매우 자주 내 자녀들을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모으길 원했건만 너는 거절했다.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너희에게 버리시고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아도나이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되십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